저는 이제 제목을 다도를 통한 불교 인성에 관한 고찰인데, 요즘 이제 다도의 트렌드는 다도 예절이나 기본적인 다도의 범주를 넘어서 앞으로 갈 것은 인성입니다. 인성, 다도를 통한 심리 치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저는 뭐 대략 그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다도를 통해서 정립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특히 이제 법화경을 제가 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법화경에 나와 있는 인간 존재의 실태에 대한 분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인격적으로 과연 어떠한 모습과 현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피폐해져 있는 정신 질환이라든가 다양한 심리적 이 아픔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승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을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법화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화경은 딱 두 가지 틀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수기, 모든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다라는 수기와 그 수기를 일깨워주기 위한 비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열방경도 일체중생 개유불성이지만 이 법화경도 모든 사람들이 수기를 받고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인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이 이 법화경의 그 시대적 진단을 통해서 법화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고기성, 그 다음에 인격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자각을 하고, 내 스스로도 자각하고 다른 분에게도 이렇게 자각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법화경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면서 다도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 다도를 그 차명상의 개념을 저는 이 전통적 그 선생의 경지에서 보지 위파사나와 접목된 그런 경지는 좀 보지는 않습니다. 위파사나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명상이 뭔가에 대한 굉장히 혼동성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선은 선, 차는 차,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명백히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책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읽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13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인성에 관한, 인성 교육은 인성에 관한 교육인데, 영어로 뭐 퍼스널리티 교육을 의미하는, 요거는 이제 서구적 개념으로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보게 되면은 인성은 철학적 개념에 좀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좀 있고요.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이 철학적 개념의 범주에서 인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불교에서 바라봤을 때 열애장과 같은 번뇌 속에 있지만 그 속에 불성을 함유하고 있는 열애장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상적 인간관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누구든지 간에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본성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보고, 그 부분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어떻게 그럼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고 제시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좀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132페이지를 넘어서 보시게 되면요, 법화경에서 보는 시대와 존재인데, 일단 이제 그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탁 악세인데, 이 오탁 악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부처님 당시부터 오탁 악세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초기 경전에 13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부처님이 슈라바스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 호살라구의
프라세아 지도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은 그 각주 3번에 이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왕은 도저히 이 꿈을 꿨는데 내용을 몰라서 부처님께 여쭤봤는데 부처님이 후세에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과 부정부패, 그 다음에 효도하지 않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며 각종 전쟁을 일삼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오타각세의 모습들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그 인용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인용문은 이제 법화경에 나와 있는 오타각세에 대한 개념적 정의입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용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인용문에 나오는 즉 법화경에 나오는 오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 인성의 저하, 사상적 혼란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 이하 나와 있는 그 부분적인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탁악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경전과 법화경에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미 부처님 당시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인성의 타락적인 모습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말법 사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2000년대 휴거 사상이 막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미 이 말법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에 이미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35페이지 그 첫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은 현 시대를 위기로 진단하는 의식에는 후고백세설이 있고 이것은 법화경에서 말법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법화경 각 품에 이제 말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그 여섯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법화경에 나와 있는 말법 사상을 가장 먼저 자각했던 분은 중국 남북조 시대의 중국 천태종의 해사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이 해사라고 하는 스님이 시대를 쭉 보니까 남북조의 전란 속에 많은 분이 죽어가는 모습은 바로 이 말세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고 이러한 말세라고 하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서원을 세워야 된다.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우리의 인성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서원을 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미륵불을 친견하게끔 되고 아미타 부처님을 또 영접하게끔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136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중국 문헌 가운데 그 말세 사상이 가장 먼저 문헌적으로 기술된 분은 이 해사라고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44세에 찬술한 입선문에는 말법 사상이 아주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말법 사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이제 그 해사 스님에게 굉장히 크게 각인됐냐면 본인이 그 책을 쓴 내용도 말법 몇 년, 내가 지금 뭐 일기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말법 몇 년, 몇 월 며칠이다라고 하는 이게 자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시대적 혼란상을 말법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간에 이런 시기에 대서원을 세워서 미륵부처님과 만날 것을 맹세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나와 있고요. 13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 중국 불교에 있어서 삼계교라고 하는 종파가 또 말법 사상에 대한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게 되면은 정토종의 도작이나 선도 이런 분도 바로 이제 정토 사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타각세, 시대적으로 보면 말법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로 보게 되면 투쟁경고지만은 법화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정상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 정상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정상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도 얻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라한가를 정득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상만이 예를 들어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보고 이제 내로라 그러죠.
아는 게 뭐 있느냐 내려와라 이렇게 하고 왜 거기서 판서를 하느냐 여기서 왜 세미나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려오라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상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화경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오타각세 말법 시대 정상만 이게 바로 이제 그 시기와 시대와 사람들 일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13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법화경을 딱 설하려고 할 때 5천 명이 법화경을 사람을 듣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이 5천 기거라고 해서 대사건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만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돌아오셔서 아라한가를 이제 정득하게끔 되고 수기를 받게끔 되는데 이 정상만이다라고 하는 무리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정상만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좀 있습니다. 140페이지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정상만에 대해서는 이제 구분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속중 정상만, 도문 정상만, 잠성 정상만이라고 해가지고 이 청계 다면이라고 하는 분이 구분해 놓고 있는데 막 속중 정상만은 일반 세속분들이 막 누구든지 막 욕하는 분들이고 도문 정상만은 이제 종교인 분들이 타 종교를 욕하거나 다른 분을 욕하는 것이고 잠성 정상만이라고 하는 분 정상만은 굉장히 도력이 높고 고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세상의 명리를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그다음 남을 더 욕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하여튼간 이제 내가 정상만인가를 한번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그 시대와 시기와 사람에 대한 자각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법화경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러한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인성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성 교육의 대상들 인성 교육을 해서 우리가 수기도 받고 성불도 해서 누구나 고귀하고 존엄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사람도 성불할 수 있을까? 이 사람도 성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법화경에서는 그 기준점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다 성불할 수 있는데 그 141페이지 보게 되면 악인 성불이 나옵니다. 이 악인 성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바달다를 지칭해서 그 어떠한 악인이라도 법화경을 공부하거나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성불할 수 있다. 심지어 부처님의 이 제바달다는 이제 부처님의 사촌 동생 아난의 형입니다. 아난의 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을 그 분열시키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했던 악인의 대명사인데 이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제바달다라고 하는 142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제바달다라고 하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불할 수 있다. 즉 천대성불론을 이야기합니다. 일천제라고 하는 이찬티카라고 하는 성불의 종자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화경에서는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이 시대의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그 어떠한 교육이나 수행을 통해서 이 사람도 이제 교화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 법화경에서는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아래 인용문을 보시게 되면은 부처님은 그럼 왜 제바달다라고 하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악인의 대명사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연유가 그 아래 이제 법화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과거 전생에 어느 나라 왕이었을 때 이제 왕의 자리가 이제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물려놓고 공고문을 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거룩한 진리로 나를 가르쳐 줄 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분을 평생 시봉하겠다. 노예까지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선인이 한 명 나타나서 내가 이제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물으니까 법화경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선임 밑에서 이 왕이 열심히 법화경을 공부해서 나중에 궁극적인 경지까지 올라갔는데 이 선인 즉 과거 전생에 내가 왕으로 있을 때
이제 나를 교화해준 이 선인, 법화경을 나에게 가르쳐준 이 선인은 사실은 다름 아닌 제바달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좀 특이하게도 악인 성불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도 인성 교육을 할 때도 정말 껄렁껄렁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이나 앞으로 나란히 하면 옆으로 나란히 하고 뒤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화를 내거나 악하게 보지 말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런 이제 천대성불론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제도하거나 가르쳐야 될 사람으로서 보고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 성불론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성불할 수 있다, 이게 제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144페이지 보시게 되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요즘에 이게 과연 필요할까 싶긴 한데 여인 성불론이 나옵니다.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5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후기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여성 성불론이 나옵니다. 성불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법화경, 화엄경, 승만경 이런 경에서 여성 성불론이 나오는데 요즘은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녀가 다 평등하고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차등이나 차별이나 남성 여성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14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화엄경입니다. 구역 그 60화엄에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인용문은 욕계 육천의 모든 천녀들은 모두 여신을 버리고 남자가 되어 보리의 마음으로 불태전하였다. 이 변성성불론이 나와요. 여성에서 남성의 몸으로 바꿔서 성불한다는 변성성불론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인도 불교의 그 남녀 차별에 대한 그 비판적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요건 60화음에 나와 있고, 요 80화음에 보게 되면은 유격천에 있는 천녀들 모두 여신을 버리고 무상보리의 뜻을 발하였다라고 해서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화엄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그 네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승만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여성 성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요. 14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법화경에도 이제 제바달타품의 8세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요, 8세의 용녀가 보리심을 일으켜 곧바로 남성의 몸으로 변해 성불하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재미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 용녀 성불론이라고 해서 용의 딸인데, 용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진짜 이제 뭐 바닷속에 있는 그 용왕님의 따님이 아니라 문명이 좀 뒤떨어진 곳, 이게 그런 곳에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그 뭐 따님,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용녀가 성불을 합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성불을 하는데 이제 남성으로 바뀌어서 성불을 해요.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녀가 성불을 하면서 용녀가 성불할 때 그 시기적 그 시간적 갭이 눈 깜짝할 새입니다.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 하고요. 그래서 그 용녀 성불론이 나오는데 이 용녀 성불론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도노 사상이 또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법화경에서는 인성과 관련돼서 도노와 관련된 단박이라 깨달음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 요 법화경, 승만경, 그다음 화엄경 뭐 이런 뭐 대표적인 경전에서 여성 성불론이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의미가 별로 무의미한 시대가 됐지만은 옛날서부터 쭉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 교육을 할 때도 어떤 차별이 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요 내용에서 읽어볼 수가 있고요. 14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법화경인 또 석존의 이모인 마하파자 파티죠. 마하파자 파티와 부인인 야쇼다라 비구니가 바로 이제 여성의 몸으로 성불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도 이제 바로바로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화경에서는 그래서 악인 성불, 여인 성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시가 되는 이상적 인간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상불경 보살품에서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상불경 보살로서 수행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 상불경 보살이라는 품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상불경 보살이다라고 볼 수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인성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150페이지로 넘어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바로 마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그 자각과 그 다음에 법학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봤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도와 인성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화 삼昧 수행과 다도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중국 천태종의 지인은 천태종은 우리 한국의 천태종하고 중국의 천태종은 좀 다릅니다. 중국의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습합해서 수행으로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한번 잠깐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천태종의 지인은 마하지간의 사종삼매 가운데 법화삼매 수행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법화삼매는 21일을 하나로 주기로 하고 있고 이 기간에 불상주의를 돌며 예불, 참회, 송경 등을 하고 자선도 행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화경을 기반으로 해서 예불을 하고 또 참회를 하고 그 경전을 법화경을 외우고 좌선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앞뒤에다가 맨 뒤에 이거 좌선까지 마치고 나서 이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면서 이 자체가 이제 수행이 되는 것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이제 예불하고 그 다음에 참회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독송하고 좌선하고 다도를 하는 이렇게 쭉 연결시킨 프로그램인데 참회를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눈, 귀, 코여 몸뜻으로 굉장히 많은 제업을 짓기 때문에 이 그 법화삼매를 기반으로 한 법화삼매 참의에서 이 수행과는 이제 그 참회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으로 나와 있는데 152페이지 그 맨 아래쪽에 이제 그 참회를 읽는 이제 그 인용문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그냥 이제 예불하고 그다음 참회를 하게끔 되는데 참회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내가 눈으로 지은 모든 죄를 부처님 전에 참회를 합니다. 또 코와 관련된 코로 그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귀로 또 듣고 해서 한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라고 해서 육군 참회를 이렇게 합니다. 육군 참회하고 법화경을 독송하고 자선하고 다도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수행을 하고 이제 반드시 이제 차를 마시게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위파사나의 개념을 섞는다거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는 차 마시는 거, 그다음에 수행은 수행하는 거 탁탁 끊어서 하는 것이 더 명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차명상에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파사나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진단과 그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개념적 정의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수행 프로그램 끝에 차 마시는 것을 집어넣어서 요거를 같이 이제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정리한 내용이 15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그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된 법화삼매와 다도라고 해서 기간은 이제 21일간 이렇게 하고 다구 준비를 미리 좀 해놓습니다. 다구 준비를 두 번째 해놓고 참회법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려서 이렇게 이제 참회를 갖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당을 이제 돌면서 법화경을 독송을 하고 요거는 이제 법화삼매 참회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좌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도를 하면서 참맛을 느끼고 참마시는 행위 자체가 선수행이고
바로 이제 불행익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마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자기 자신의 본래 마음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단순 명료한 프로그램인데 앞에 그 설명이 조금 이제 길었다라고 좀 해서 좀 지루할 수가 있지만은 이 프로그램은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다른 거 섞지 않고 수행은 수행하고 끝에 그 차를 마시는 요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 차 마시는 행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자연스럽게 마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불교학에 관심이 많지만 천태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인도의 용수보살에 의해서 천태 사상이 발생했고 뭐 그런 내용은 대충 듣지만, 근데 조금 전에 현명 스님이 제 발표를 듣고 157페이지의 그 법화삼매와 다도를 보면서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천태성의 그 깨달음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론과 실천이 겸비돼야 깨달음에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아마 법화삼매와 다도의 그 도표를 내가 보면서 이론적인 것과 실천이 교관이문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이 적절한 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각도에서만 얘기한다면 만공스님이 그 현대 선풍을 일으키신 분인데, 만공선사가 고향이 김제만경입니다. 그게 어머니가 팔수 노모가 계셨는데 아마 몇십 년 만에 아마 노모를 찾아가신 것 같아요. 눈 내리는 날. 그런데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그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출가해가지고 거의 몇십 년 만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눈이 내리니까 만공선사 어머니께서 자식을 방에 들어가 있으라, 내가 그래서 방에서 이제 아궁에다 군부를 떼고 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만공 스님이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밖에 나와서 꾀를 할딱 벗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노모가 보고는 야인아 부지땡이 들고 나가서 야인아 너 지금 감기 들라고 미쳤냐고 하면서 막 부지땡이로 때리고 이제,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아 만공 스님이 미친 짓 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만공 스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풍을 가지고 선을 도를 닦지만 내 마음속에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지. 어머니한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부직갱이로 그 나무랐던 거. 근데 80의 노모 눈에는 항상 60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60의 만공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 만공 스님 입장에서는 나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어렸을 때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모습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직갱이 들고 나가서 80노모가 야 이놈아 감기 걸려 할 때 그 모습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아마 심어준 게 아닌가.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론과 실천의 문제는 아마 그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관이문이라는 게 적절한 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천태사상의 교관이문이 아마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